오늘 본문은 이제 황제에게 상소한 또 미겔수 신분으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근위대장이 특별히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옥은 이 프레토리움이라는 감옥이 있는데 미겔수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때 바울을 이 일반적인 그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싸구려 헛간을 거처로 삼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자유한 것은 아니었죠. 손목에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서 24시간 로마 군인이 한 명이 또 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지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이렇게 3일 지난 이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기에서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로마에 왔을 때에 바울이 제일 먼저 청해야 할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첫 발을 디딘 항구가 보디올이었잖아요. 거기서 이래 동안 함께 그리스도인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앞비옥 광장에서 로마까지 함께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도 같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기별을 해서 그들을 먼저 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을 청했는가 하는 점이죠. 자, 가만히 보면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으면서 특별한 특권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층 노동자로 또 빈민자로 있었습니다. 간혹 노동자 계급을 벗어나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르치는 교사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시인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극소수고 다 일반 유대인들은 하층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출세한 저명 인사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면 어른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어른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회당에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항상 회당을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이죠. 여기서는 로마에는 회당이 없죠.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어른들을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초청해서 제가 왜 여기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죄수로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의 전체는 뭐냐면 바로 왜 내가 로마에 여기 왔는지, 왜 죄수의 몸으로 왔는지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총독인 벨릭스는 돈만 밝히는, 뇌물만 밝히는 자였고 베스도도 의로운 자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에서 로마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소를 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오냐? 20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박당한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1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네가 이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누가 와서 좋지 못한 일도 전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좋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사실 그냥 말 대접한 정도입니다. 진짜는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위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 자네. 그 다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그 신앙이죠. 이 파에 대해서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유대교 어른들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무리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배척당하고 있었다. 그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말한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하면 이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자유 독립을 주실 메시아, 그분은 곧 신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가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믿는 그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였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죽지 않는 불사조 메시아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강조한 메시아는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다. 왜 핍박을 받았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결국은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런 말합니다. 바울은 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소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그 자식 공부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과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 성공시키는데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어야 됨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소망은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만듭니다. 소망의 반대가 절망입니다. 절망을 이기게 만드는 강력한 힘은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하게 와닿을 때, 크게 와닿을 때는 새해입니다. 묵은 해를 지내고 새로운 해가 됐을 때에 올해 내 소망은 무엇인가? 또 내 계획이 무엇인가? 그렇게 계획도 세워가면서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어떤 분이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소망은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내용이 상당히 제목이 신선해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망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비단 상황이 좋기만 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둡고 초라할지라도 상관없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기에 소망은 선물입니다. 하여튼 이분은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망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귀하고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지만 저 항구를 향하여 어느 곳에 가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풍랑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항구에 너와 대한 것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혼의 항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사람은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된다. 히브리서 6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이게 최고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뭘 가지려고 뭔가 채우려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보는 게 훨씬 넓게 보고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땅의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고 그러고 반대로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으라는 게 뭡니까?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나눠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받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시선이 땅에 있는 것에 고정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쓸 것과 또 뭔가 해야 될 것 여기에 집중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늘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지만 무언가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과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사는 게 완전히 달라요. 어떤 거 집착하는 사람은 그걸 이루지 못해서 그냥 막 해가 타가지고 막 늘 인상을 쓰고 신경 쓰고 예민해지고 그렇지만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조연해집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믿으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늘 부르는 찬송이 항상 뭐냐면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잘 부르지는 않았어요. 노래는 잘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이 확 묻어나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마음이 그냥 찡하게 울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이구나.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은 땅의 것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성,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 이 중심이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